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넘어서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다음 주 이제 6번째 설교면 맞출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209면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앞에서부터 구약성경 처음부터 1209면입니다. 1209면 여기 모니터 같이 보셔도 되고요.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간구하는 건강한 정상적인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최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건강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평상시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 생활을 늘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은 상위 0.1%예요.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 시간이 너무 터무니없고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깊이도 터무니없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한국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압니다. 저도 포함되죠. 목사니까 헛소리하는 목사들 많아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짓지 않은 죄를 짓는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소위 권사들, 안수집사들, 몇 대째 신앙인들이 많잖아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줄줄이 문제 속에 들어가고 세상에 빛과 소금은커녕 예수님 말씀대로 밟히는 소금처럼 돼가느냐? 여러분, 저는 그를 성령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왜 성령이 없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바뀌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정상적인 성장을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0.1%에 들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떤 과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평상시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것 같지만 눌리고 문제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을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예견한다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 문제들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평상시 기도 훈련이 있는 사람이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그 환난이 오히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식사 기도도 건너뛴다면 큰 병입니다. 기도를 하루 종일 5분 했다. 저는 0.001%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핸드폰 쥐고 있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더 길어지고 깊어지면요, 신령한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요. 여러분, 한번 이제 여러분이 핸드폰 같은 거 쥐고 시작해 보십시오. 4-5시간 금세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만약에 기도 시간으로 바뀐다, 그러면 제가 예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훈련시켜야 돼요. 말로 기도해라. 여러분, 본인도 기도 못하는데 애들이 기도하겠어요? 붙잡고 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덕담한다고 뭐 용돈 줘가면서 뭐 또 강요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는 그런 삶이, 여러분 이제는 잘 듣고 하세요. 성공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본문 5번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뭐였죠?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목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 생활이 흐트러지면, 뭐 제가 아침부터 좀 무거운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기가 막혀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주의 종들에게, 대형 교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쉽게 왜 그럴까? 여러분, 성령이 제대로 저들의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신다면 이런 일 없죠.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왜 불안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초조해합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임합니까? 구하여야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뀌면 돼. 어떻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이 상황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부르짖어야 되는데,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더 기도하고 기도로 매어 달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제 기도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기도는 구하는 거거든요. 그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하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목요 기도에 나오신 분 들었죠? 예레미야, 제가 29장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바벨론이나 국제정세나 저들의 피폐한 삶이나 사로잡히가는 고생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근데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모든 겁니다. 누구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하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주제, 이사야의 주제,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너의 문제, 소원 다 아뢰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장 강력한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한번 이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되돌아보세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뭐를 주로 기도했습니까? 필요한 거, 어려운 거 기도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do you know God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그분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그 다음에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과정 중에 내가 구하는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 이때 정말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바뀌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잖아요. 누가 바뀐다고요? 내가 바뀌어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상태가. 예? 제가 목요일날 얘기했어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근심이 찾아왔어요. 걱정이 찾아왔어요. 왜?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다? 내가 바뀐다. 하나님께서 몸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영혼을 바꿉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지고 순결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범사에 영어로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대체력과 극복력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그 기도, 결국 더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에 빠져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자유롭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은사 중에 저는 특별히 중요한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도고, 또 역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가 늘어난다? 기도의 횟수와 시간과 깊이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은 기도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기도 횟수가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깊어져야 돼요. 교회사를 보면요, 기도에 빠진 사람들은요, 추위도 모르고 더위도 모르고 굶주림도 모르었다는 그런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그 은혜까지 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되는데, 그럼 이 강력한 기도, 여러분 이게 어떤 능력을 가졌냐면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이 어려움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에 옷은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고난과 어려움을 남 탓하지 마세요. 나부터 오는 거예요. 나부터 오는데 내가 기도하고 더 기도하니까 그때 용서가 오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가 오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김성민 집사님이 이쪽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 계속 공사하는 걸 목요일 때마다 제가 가서 봤는데, 처음에 사진을 보고 이제 다 때려부시고 이제 시작하는 장면을 이제 중간부터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목요일 날 거의 끝나시는 걸 봤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게 참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구나. 리모델링이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보통 보면 리모델링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거 완전 리빌딩이라고 그래요. 새롭게 그냥 세우신 거예요. 다른 아파트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아파트인지 모르니까 왔던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가 이런 아파트였어? 왜? 리빌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면 리빌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완전히 그것보다 더 넘어가서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아니고 리빌딩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힘듦과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할렐루야 하십시오. 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약점을 보완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왔어요.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들이 주는 그 어려움, 던져지는 그 고통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데, 우리를 강하게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환난이 왔든 하나님으로부터 왔든 세상과 사탄으로 왔든 관계없어요. 기도로 이걸 맞대응을 하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면, 오늘 영어 잘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오셔서 getting better,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순결해지는 거예요. 점점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아니 가뜩이나 반 이상 빠져서 지금 힘도 없는데 오늘 입 무거우신 사람들만 다 다시 왔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면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더 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순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영적이 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한 번 나와요. 시편 78편에.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딱 킹제임스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역사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복잡한 생각도. 저는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너무 어디서 배운 게 많아. 그래서 뭘 깔고 들어가는지 아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이 있다. 이것만 붙잡아야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 저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가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진정 필요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목적이 있어. 그러면 다른 것,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기에 집중하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본문의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이루어지리라 하셨는데, 그러나 거기다 가로치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것만 바라보고 메어 달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아프신 분도 많고 빠진 분도 많아서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까,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바꿔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또 목요기도팀이 많이 하고, 요즘은 우리 홍경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도 드리는 겁니다. 네, 집사님 여기에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홍 집사님 주변에 암환우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암으로, 요새는 암, 뭐 다 중병들만, 다 내 친구 목사도 암, 제 주변에 뭐 친구 목사 사모님도 암이었고, 다 아주 그 암, 제일 그것도 지금 중병이지만 암환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신장 같은 건 뭐 이렇게 병으로도 안 생각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신장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우리 김창훈 목사님이 와서 그분이 참 뭐 사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송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아픔이 있었어요, 목회에. 그래서 한창 때 미국의 유명 한 대학에서 대학원 박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회지를 이제 그만두고 사모님하고 딸들하고 여기 와서 한참, 기억나시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형 동생 하니까 형님, 제가 이제 뭐 이 정도 나이에 이렇게 하다 왔는데 목회 기회가 주어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김 목사, 마음이 무거운 건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야. 교회가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던 목사님들 다 60 넘었는데도 다 교회 담임 나갔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몇 개월 같이 교제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캄보디아 프놈펜 한인교회로 가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잘 대접을 해서 또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일이야? 교회 잘 하시다 또 안착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 건강이, 그래서 신장이 너무 나빠져서 투석을 하다가 신장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 순서가 오나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인지 어떤 친구는 아니라고도 하는데 나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거를 그 비용하고 누가 신장을 그걸 투석 이식을 해주겠어요? 근데 사모님이 신장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금세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식을 받도록, 그것도 은혜인 거죠. 그런데 신장 투석을 하다가 이제 신장 이식 수술까지 갔잖아요. 그것도 은혜인데 문제가 항체 그 비율이라는 게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항체 비율. 그러니까 항체 비율이 뭐냐면
1대 16이래요. 제가 정확히 그 숫자는 모르겠는데 1대 16이어야 수술이 된대요. 입원할 때 그렇게 될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지지난주 화요일입니다. 1대 1024. 어마어마하게 수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불가. 이거 수술 못 합니다. 그 수술이 늦어지니까 예정된 날짜가 한 달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화요일 날 급하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 목요 기도회 팀, 또 트리니티 연합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소문은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기도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요청을 했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고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날 수요일 날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1024에서 512로 떨어졌어요. 510. 그러니까 이 반으로 떨어졌는데 의사가 이것도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좀 수치가 높지만 30 이하로 가야 수술을 한번 다시 고려해 보는데 화요일날 그렇게 됐어요. 형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트리니티 연합교회 도심석 기도의 집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또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여러분 이게 이틀 만에 일어난 거예요. 목요일날 뭐라고 한지 아세요? 1024까지 갔던 그 수치가 1대 16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20년 자기가 전문가인데 이런 경우는 전무후무하다. 이건 처음 있는 일. 그래서 오히려 기도한 그 결과로 인해서 수술 날짜가 앞당겨지고 모든 수술이 더 잘 돼서 지금 회복하고 기도 제목이 오기는 프놈펜 한인교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달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수술이 필요했겠지만 이 정도였다면 차라리 수술을 제가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제 욕심이겠지라는 말도 여러분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조금 더 기도했다면 아니 수술 안 하고도 날 수 있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어째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하나님이 최근에 많은 응답의 경우 중에 이런 경우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간증을 제가 주로 하려고 하는데 이순규 목사님 우리 기도했죠? 이순규 목사님 기도했는데 PSA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립선 특이 항원, 이게 의학 용어로, 그러니까 남성 전립선 건강을 확인하는 혈액 검사 수치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수치가 6이면 암입니다. 전립선 암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좀 미적미적 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가 아는 이제 일산 백병원에 처음에 갔죠. 그랬더니 거기서 의사가 하는 말이 말기암 같습니다. 말기암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치료를 못 하겠대.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현대 아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암 수치가 6이라고 그랬죠. 검사 딱 나왔는데 결과가요. 경악스러울 정도의 442. 그 442가 뭐냐면 이미 죽었어야 하는 수치래. 그러니까 의사가 뭐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통증이 없는 것도 이상한 경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442.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완전히 얘기 듣는 순간 막 상처가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자. 너 사명 있는데, 영국에서 그 세계적인 대학에서 하나님이 공부까지 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기도하던 친구인데, 너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약을 먹기로 하고, 약을 먹었어요. 한 달 후에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어제 제가 총평을 다시 들은 겁니다. 의사가 이승규 환자, 그러고 나서 얼굴이 당황해서, 왜냐하면 442였으니까 한 달만 약 먹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치료를 못 하니까. 근데 의사가 컴퓨터를 5분을 보더래요. 막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왜? 수치가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442였고 악성 수치가 이래서 10 중에 9였으니까 난 이제 끝났나 보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망연자실하고 있었대.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약점이에요. 5분을 하고
의사가 당황한 얼굴로 뭐라고 말했냐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1.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441이 없어진 거야. 441이. 아무리 약이 좋아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 암이니까 또 쉽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까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잘 될 것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고개 이게 이런 일이 없으니까. 지지난달에 갔더니 의사가 또 찾아보더래요. 정상인 수치가 3입니다. 암 환자가 6이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0.13. 그러니까 정상인보다도 수치가 더 떨어진 거야. 지난 월요일 날 갔어요. 한 달 만에.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때 0.13일 때 오히려 또 의사들은 항상 자기 방어를 하잖아요. 이게 0.00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정상인이 3이라면 뭐 0.13까지 떨어졌는데 또 뭐 더 낮아야 된다고.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해야 방송에 듣는 사람들이 대단한 교회다 그럴 거니까 0.065.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홍경민 집사님 나 이거 얘기 듣고 더 기도하는 거야. 우리 홍 집사님에도 그런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 혼자서 어제? 자기가 조만간이 벌써 몇 개월이다. 목요 기도에 나와서 한턱 쏠게. 야 기다리다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빨리 와라. 내가 덕담을 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이제는 목사지만 신학 박사지만 기도의 은혜가 이렇게 강한지 몰랐다. 조금만 더 기도해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그 0.065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또 보수적으로 활동 중지에 가깝다. 암이 악성 수치가 9까지 가고 말기 암이었고 440이었는데 지금 몇 개월 만에 약 때문이 아니에요. 약도 있지만 기도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짖었더니 정상인 수치보다 떨어졌고 의사는 말이 뭐냐? 모든 암의 활동이 멈췄다는 거예요. 완치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더래요. 완치는 아니고 관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찾아볼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들어갈 때 두개골에 전이 됐고 허파에 전이 됐고 고관절에 전이 됐고 임파선과 전립선은 완전히 전이 됐다고 그랬잖아. 전이가 된 상태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라 그러니? 그랬더니 안 보인대.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전이가 두개골도 허파도 고관절도 보통 수술해서 떼어내야 되는데 수술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번져서. 임파선, 전립선은 완전히 꽉 찼고. 근데 보세요. 불과 4개월 만에 두개골과 허파와 고관절과 임파선과 전립선 완전 전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본인의 기도와 가족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keep going 하십시오. 계속 관리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이제 방어적으로 얘기하니까 또 겁을 먹었어요, 친구가. 이게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서 다른 암들이 또 아니 뭐 죽으란 소리야. 그거 좀 살만하면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의사의 말을 어떻게 했냐면 긴장 풀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기도의 수위를 낮추지 말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움과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랬더니 더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걸 이겨내게 하셨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는 거야. 악한 영이요, 세상이요, 하나님께서도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고난과 연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뿐 아니라 강하게 하시고 더 능력과 권능을 주실 뿐 아니라 결과를 주실 뿐 아니라 악한 영도 손 못 댑니다. 왜? 손 댔는데 더 기도해버리거든. 건드렸는데 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건드렸는데 더 믿음으로 응답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사실 여러분에게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홍경민 집사님 생각했어요. 이게 남의, 그래서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죠? 다른 경우를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저도 노력하니까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시는데 복잡한 생각을 단순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김 목사의 머릿속에 있던 잡다한 지식과 그 쓸데없는 신학 지식들을 싹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안 된다고 하는 그 가능성은 추호도 남겨두면 안 돼. 내가 할 일은 뭐냐? 에스겔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봤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하늘문이 열렸다고. 특별한 권능이 임했잖아요. 저 이것 때문에 5번 설교하는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에스겔이 어떤 사람입니까?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치욕이요 지옥이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치욕 속에 살아간다고.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거 생각 안 했어요. 환경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야. 이 치욕, 살아있는 것이 지옥 같은 그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일을 겪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 힘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잡한 생각을 믿음, 말씀으로 대체해야 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던 내가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요즘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분 나쁠 시간도 없다. 기분 나쁘면 안 돼. 왜? 성령이 기분 나쁜 걸 원치 않으셔. 한숨도 쉬지 마세요. 질투도 하지 마세요. 말도 성령께서 도움이 안 되는 말은 브레이크를 거시고 끊어버리게 하사 여러분이 믿음의 말만 하고 영적인 말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에스겔은 고통이에요. 그냥 잠들면서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입니다. 왜? 천국 가고 싶은 거야. 뭘 여기서 더 살아. 나라가 망하고. 아니 한창 때 25살 때 와서 5년이 지나고 있는데 5년 훈련받고 제사장으로 살아갈 나이 30이 됐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환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더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의 이름대로 역사했어요. 에스겔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 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최악의 상황과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저는 이 말씀에 걸었습니다. 신학 포기했습니다. 수많은 신학책 지식 다 잘라버리고 지금도 정리하고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없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도 중에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말의 두 번째 뜻이 뭔가 살펴봤더니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법과 폭거와 약탈에도 하나님이 바로 잡으신다. 에스겔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잘 들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땅에 너희가 망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는 여전하다. 단 가슴 아파하실 뿐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강하게 하사, 강하게 역사하사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강력한 징계를 통하든 심판을 통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든 역사하여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거대한 자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나라가 망해서 끌려와서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야,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해서 끝난 하나님이 아니야.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기억해라.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사 너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설교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이죠. 여러분, 회복이란 말 한번 세 가지를 제가 나눌 텐데 한번 따라합시다. 순식간의 회복. 성경의 회복이 순식간에,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6주 전에 이사야 설교하면서 설교한 제목이 뭐예요? 속히, 영어로 swiftly.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순식간에 회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경미 집사님에도 그 역사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에스겔이 그걸 깨달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전하는 겁니다. 순식간의 회복이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완벽한 회복이다. 그냥 빠르다고 해서 대충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주를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회복? 완벽한 회복. 조금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사람 소수 몇 명만 나와도 완벽한 회복. 조금 나아지고 아니에요. 다 나빠지면 안 되죠. 완벽한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이전보다 더 넘치는 회복.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선언. 이전보다 더 좋아진다. 홍경미 집사님,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업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병준 집사님, 오늘 안수 집사님 어떻게 다 안 오고 또 한 사람만 또 오셨네. 그러니까 오늘 다 복 받아 가십시오. 무슨 복? 아니 들어보고 아멘을 해야지. 그냥 아멘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비교할 수 없게 황 집사님이 생각하는 전성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전성기, 더 강한 전성기, 더 화려한 전성기, 더 영적인 전성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에스겔에게 주시. 이것 때문에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이 회복의 목적이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리겠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72회 에스겔에 72번이나 내가 알릴 것이다. 알리란 말을 찾아보니까 기가 막혀. 이론이나 말이 아니라 보고 체험하여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알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이치야.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 말이나 그런 감성이 아니에요. 보고 체험하여 알리라. 내가 알리겠다. 보고 너희가 볼 거야. 체험할 거야. 두 번째는 내가 알리는데 믿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타민족도 보고 체험하며 알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받아들고 자기를 종이라고 벌써 150여 년 전에 성경에 기록했던 그 사실을 전해 듣고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엘로에 하샤마이.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말씀 앞에 자기 영혼이 튀어나오게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다. 누가? 이방인 왕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 왜? 그 왕도 하나님이 150여 년 전에 이름을 거기에 써놓고 내 종이라고 이름을 고레스라고 얘기를 해버리신 걸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거꾸로 가도요, 악한 자들이 지금 득세하고 괴롭히는 것 같아도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에 하나님이 누군지, 내 아버지인 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인 것을,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영광을 거두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 빼앗던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두려워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 번째 알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확실하게 어쩌다가 아니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이런 이적의 역사, 또 지금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답변이 나와야 이제 설교 마치죠. 어떻게 해요? 그자로 시작합시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이루어주리라. 이것만 붙잡으세요. 다른 경우일 수는 없습니다. 구하면 이루어주신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멘 3번 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회복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바로잡음의 역사, 복의 복을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3분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데 이 시간 다른 기도,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고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생각 안 합니다. 구하면 이루어준다는 그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3분 동안 소리를 내든 마음으로 하든